준비 찬송 391장 합시다. 391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 벗은 후 저 멸류관슬이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솟은 후 음흉함스히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멸류관슬이 나 혈류관을 쓰르고 몸 바쳐 싸울 때 주내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슬이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슬이.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대전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을 미리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음으로 인하여 주님이 항상 내 앞에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합시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네 예언은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저 청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와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나의 온전함과 나의 순결함이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여기 기준이 말고 다른 기준이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복음을 들을 때는 십자가 피가 기준이라고 하면서 막상 세상에 나갔을 때는 타인 앞에서 나의 순수함, 순결과 나의 온전함을 무기처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점을 주의하자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자존감과 자존심 외에는 다른 무기가 없는 저희들, 자존심 하나 믿고 평생을 버텨왔습니다. 주 이제는 버티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설정한 나의 우수함과 온전함과 순결이 흐물어지게 하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주님이 기다리고 있음을, 피가 흐르고 있음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55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인 나이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를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길을 위해서 싸우신 자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 전쟁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여호수아가 전쟁을 한 게 아니고 천사들이 전쟁을 한 겁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별 할 일이 없지 않느냐?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전쟁에 승리하는 그것을 눈에 보이는 자기 함께 있는 백성들에게 통지해주는 일을 했어요. 그 통지할 때 뭐로 하느냐? 바로 말로 한 겁니다. 그 말이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준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또는 맹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실 때 말로 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연결체가 말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지난 낮 설교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례 요한이 어떤 힘을 발휘하는가를 이렇게 지켜보았습니다. 너 뭐야? 라고 이야기했죠. 네가 메시아야?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선지자야?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에게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언어를 쓰면서 아람어를 쓰면서 그 당시 그 시대에 표준말을 쓰면서도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속해 있는 세계와 바리새인이 속해 있는 세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못 알아들었고 세례 요한은 그들이 어디에 갇혀 있음을 알았죠. 오늘 우리가 똑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사실은 똑같은 입장에 되어야 복된 사람인데 똑같은 입장에 서 있습니다. 같은 대한민국에 산다고 해서 같은 루의 사람이 아닙니다. 소속되어 있는 세계가 달라요. 그걸 뭐로 아느냐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를 대해서 언급했죠. 네 누구냐 할 때 나는 누구누구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누구누구의 대변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걸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까? 자꾸 나 붙들고 닥달 내고 하지 말고 나한테 시비 걸지 말라.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나도 미치겠어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의 대변자로 세웠다. 똑똑했어가 아니라 공부를 많이 했어가 아니라 나는 그분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그냥 이 언어로 소리로서 전할 뿐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가 나오는데 스데반 집사는 사도가 분명히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7 집사 중에 집사입니다. 그냥 집사 중에 하나예요. 집사 중에 하나인데 그분이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 오늘 같으면 목사나 장로나 하여튼 사도가 할 일을 다 해버려요.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뭐 반역적인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뭐 국가의 반정부적인 뭐 구태타를 시도해서 죽은 게 아니고 그냥 설교했다가 죽었어요. 그것도 현장에서 주님의 소리 내뱉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주님과의 죽어가면서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뭐냐 하면 이 일이 주님이 시켰잖아요. 주님이 내 죽으라고.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이게 내가 살 일이냐 죽을 일이냐까지도 그는 고르지 않은 겁니다. 내가 이걸 안전하면 난 미치겠어. 정말 살아있는 게 고역이라. 이건 죽건 살던 것은 그건 내 소관 아니고 지금 내 소관은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계시다는 것을 외칠 수밖에 없다는 그게 스데반 집사의 성령 충만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성령 충만으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말씀에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더라고. 설교 다시 하겠습니다. 이 땅을 선정에 성립케 하는 것은 천사가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그걸 가지고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천사가 한 거예요. 하나님 지시에 천사가 움직여서 성립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편이 내 몸을 내 편을 한다면 그건 너무 빈약하고 초라해요. 엘리사가 저쪽에 아람 군대가 왔을 때 엘리사의 그 매니저가 하는 말이, 게하시가 하는 말이, 우리는 죽었습니다. 저쪽 몸 숫자가 많고 우리는 적으니까 우리는 죽었습니다. 예, 우리 쳐들어온답니다 할 때 우리에게 속한 천사가 저쪽보다 숫자가 더 많다고 이야기했어요. 엘리사가 평소에 외친 게 뭐냐 하면 자기 몸 하나 간수하고 건사하기 위해서 외친 게 아닙니다. 선지자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시킨 것을 외칠 뿐이에요. 외쳤다는 말은 결과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사는 게, 이 세상 사는 게 힘들다 하는데 왜 힘듭니까? 알아서 책임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식은 잘 키워야 되고, 가수는 노래 인기가 얻어야 되고, 목사는 교인들 말에 끌어모아야 되고, 전부 다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지겠다는 것도 사실은 가만 따져보면 수상하고, 수상하고 얍삽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사람을 부러워할 때는,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 할 때는 그 사람의 현 모습이 부러워지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이렇게 아픈 사람 돌아보세요. 건강할 때는 뭐 아끼고 싶죠. 아플 때 어떤 마음입니까? 아플 때, 어떤 짐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플 때. 좀 이제 이상규 사람 전혀 그런 마음이 안 갖고 지금 자신 마음에 사실은 아프게 되게 되면 그 앞에서 자신의 본심이 감출 수가 없어요. 좀 건강하지, 아프지 말지. 그럼 아픈 사람은 내가 아파서 아픈가? 나는 세례요한이다. 왜? 이것도 주의 하신이다 하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 사람은 사람을 볼 때 그냥 순수하다가 순수하지 않습니다. 얍삽하지요. 절대 순수하지 않습니다. 내가 되고 싶은 상황을 내가 얻고자 하지. 그렇게 순수하게 나올 수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신약에서는 세례요한이지만 이 구약 이스라엘은 세례요한 근처도 안 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순수함을 감추면서 뭐 하나님께 믿는 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전쟁을 성립케 하신 겁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뭐냐? 네가 가야 될 살고 있는 땅, 그게 천국이죠. 그 당시에는 약속의 땅이고, 땅은 너 공로로 네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내가 내뱉는 이 말씀을 내가 알아서 말씀대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너희가 이곳에 오게 되었다. 따라서 내 덕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말씀 스스로 성취한 결과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그들을 이스라엘 이 약속의 땅에 집어넣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그 이치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 보고 네가 뭐가 잘나서 천국 가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뭐 교회 열심히 하고 복음 믿고 이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자기 천국에 자기가 책임지지 마세요. 내 천국 가는 것도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고 주님 쪽에서 책임지겠다고 나서서 가고 있는 겁니다. 좀 우리 자신에서 부담을 좀 떨어주세요. 좀 덜쳐버리세요. 내가 아니고 내게 도달한 말씀이 알아서 우리를 말씀이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구차없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네 같은 못난 몸도 못난 존재도 천당 간다고. 이 모든 것이 책임감만 놓으면 돼요. 참 쉽죠?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책임 안 지면 되는 거예요. 이 표정들 보니까 별로 쉬워 보이지도 않네요. 내 가정은 내가 미기 살려야 된다. 걱정하지 마. 내 자식 내가 굶길 남자 아니다. 자꾸 책임지지 마세요. 그건 허당이고 허세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이 땅을 약속의 땅을 집어넣었는가? 오늘 보면 그대로예요. 왜 집어넣었는가? 주께서 다 하시고 빠져나가시고 남아있는 것은 국물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국물이 되는 예의가 뭡니까? 밥 말아 먹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몸을 국물에 푹 잠그는 거예요.
갑자기 라면이 땡기네. 라면 먹고 난 뒤에 이거 짠 국물 갖다 버려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배고프다 싶으면 라면 건더기 건져 먹고 그 다음에 이 허연 몸 있잖아. 이 몸을 주님의 피국물 속에 잠그게 하는 거예요. 국물이 내 몸에 배이도록 쫙쫙 배이도록. 그래야 내 인생이 내 책임이 아니잖아요. 주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꼭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사실을 예수님 당하는 제자들도 감당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개별자니까 오늘 아침 말씀도 개별자니까 맨날 뭐 이러다가 어찌할고 어디가 저찌할고 뭐 저쪽 편이 더 많디 저기 주님 따라다니면서도 계속 그 주님의 실체에 자기가 보험되는 책임 있는 인간이 되려고 한 거예요. 제가 강사하고 목사 될 경우에 많은 같이 동료 목사들도 같이 목사가 되었고 그 노회에서 목사 안접순 닫고 뭐 주스 가라 하든지 뭐 이렇게 뭐 조차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목사들이 그 후배 우리 목사 보고 하는 말이 네 앞으로 목회 어떻게 할래? 어떤 식으로 제대로 해볼래? 자꾸 그런 걸 물어요. 예. 뭐 심사는 아니지만 자꾸 그걸 묻는다고요. 물 때 어떤 목사들은 제 마음을 낮춰서 찬송가의 가사처럼 아골골짜기로 복음 들고 가오리라. 예? 뭐 순교하는 자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당시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성경에 예수님한테 주님께 책임을 묻지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선배 목사가 후배 목사한테 목회 어떻게 책임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배 목사가 풍을 대로 참 철딱선이 없지요. 이 목회 세계가 어떠한 사업 세계인 줄 모르고 사업인 줄 모르고 어떤 지는 뭐 이거 예수님 본받는다고 뭐 아골골짝 가겠습니다. 그래서 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예. 해외에 나와서 선교하겠습니다. 선교한 게 아니고 공부 쉬러 가는 거죠. 전부 다. 참 있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래 돼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들떠 있는 제자들을 낮춥니다. 여기에 그 누가복음 12장 32절 보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선배 목사님이고 그리고 제자들이 후배 목사라면 너 목회 어떻게 할 거냐. 될 수 있도록 교인 수가 없는 쪽으로 방향으로 목회하라.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적으면 적을수록 나에 대한 책임과 기대가 접어지거든요. 이게 포기하게 되거든요. 내가 포기하는 현장에 주님의 미래에 벌써 안착한 주님의 미래가 보입니다. 주님이 준비된 미래가 나의 거창한 미래한테 다 이렇게 가리워지는 거예요. 손가락을 접어야 그 다음 손가락이 보이잖아요. 내의 허망한 무슨 고상해 보이는 목회 성공담 이런 걸 미리 예상해버리면 그거는 참담한 미래예요. 그거는 아마 악마가 도와주겠다고 서비스 해주겠다고 악마가 하고 이렇게 악마한테 영혼을 팔아야 그게 그 미래가 돼요. 많은 교인, 많은 숫자, 많은 헌금 들어온 거 이 전부 다 이건 악마하고 협상하지 않으면 이거는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적은 무리여 할 때는 주님께서는 세상이 추구하는 그 다수에 나는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많은 사람이 외치고 이기칠래를 할 때 나는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소수 되지 말고 쫓겨난 소수, 그 다수로부터 핍박받는 소수가 되어라.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소를 내므로 말미암아 여지없이 미상당하고 비난받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그때 갔어야 비로소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무리요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합니다. 적은 무리요 두려워 말라. 다시 말해서 어느 인간이든 적게 되면 두려움에 벌벌 떨게 말이다. 내 그거 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너 편 없으면 네 소리 듣는 사람 없으면 너는 벌벌 떨어서 내가 인생 실패한 거야 아마 그럴 거야 라고 벌벌 떨게 말이다. 그때 비로소 들리는 게 뭐냐. 두려워 말라.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네가 네 뜻에 의하여 내 뜻에 의해서 너는 본의 아니게 적은 무리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 아닙니까? 이게 복이거든요. 이게 주님의 국물 아닙니까?
바르게 산다는 거, 이것도 일종의 책임감입니다. 내 몸 하나 바르게 살아야지. 아니에요. 자기한테 자꾸 책임감을 부여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주님에 의해서 그냥 살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약속의 땅에서 그런 마음으로 살면 이제 편안한 미래가 보장되게 해주시지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어, 말씀, 율법을 버린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때입니다. 자,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현실에 안주해가지고 이만하면 괜찮다는 의식이 솟아날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여유로움이 위기예요. 예, 내가 이 정도 같으면 안정빵이다 하는 그게 위기라고요. 인간의 선택한다는 것은 어떤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인데, 여러분 그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야식을 시켰는데 음식이 좀 늦고 온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냐면 화나가지고 주문한 음식 취소시키겠죠. 이게 그 인간이 나이가 나로서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는 순간입니다. 소위 이제 주문자가 갑질하는 거죠. 이 짜장면 왜 늦게 오는데? 이 불어 터져가지고 돌아가지고 가서! 뭐 이렇게. 또 젊은 아들로만 반말해버리고 가져가! 이런 식으로. 그게 과연 이 하나님이 거저주신 약속의 땅에서 이게 용납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용납될 수 없습니다. 내 선택이라는 것 자체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 가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야 될지는 정말 상상하기 힘들던데.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내가 그런 인간이 될 줄이야 생각도 못할 정도로 자기한테 책임감 주지 않고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일체 의미 주지 않는 그런 정도의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그런 변화를 내 식대로 둬땅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요. 기도원에 기도해봐야 자기 메아리밖에 안 들어오니까 안 되고, 그리고 기도하고 난 뒤에 그 결과에서 멋있게 왕왕하고 영광의 모습에 아우라가 넘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또 흐뭇해한다고요. 내가 생각한 미래 때문에 주님이 주신 미래가 자꾸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약속의 땅은 그냥 편안히 이제 고생 좀 했으니까 쉬라는 것이 아니고 뭐가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줄기차게 주어지는 곳이 안식의 땅입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주셔요. 매일같이. 우리는 매일같이 기피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께서는 매일같이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은 몸의 책임을 실천하지 말고 말씀의 결과로서의 지금 내가 있다면 그 말씀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로 내 몸을 있느냐로 증거하라 말이죠. 내 몸을 있어버리면 몸이 주면 내 몸 증거하기 바빠고 내 변명하기 바빠요. 그러나 내가 말씀 위주가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말씀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몸에서 언어입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죠. 네 누구냐 할 때 몸을 두고 이야기할 때 나는 누구의 예수님의 소리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이사야의 말씀대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해요. 몸은 몸인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몸 간수에 바쁜데 성도는 뭐냐 하면은 몸이 아니라 내 몸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난데없이 주님 주신 약속, 언약, 맹세,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여호와 정의처럼 성경 기준을 많이 외운다고 될 문제 아니고 주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건드려줘요. 지금 이 상황이 이 말씀과 연계돼 말씀이 말씀되게 성취하는 현장이다. 사건이다. 너는 사건에 말려들었어. 그러니까 이 사건 속에서 너를 살리기 위해 아니라 말씀을 살리기 위해서 너를 그렇게 활용했다는 그런 체험이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는 그냥 우리 몸은 뭐냐 하면 우리 몸을 그냥 버리지 않아요. 활용해요. 어떻게? 우리 몸은 뭘 원하느냐? 내 몸 편한 걸 최고로 원합니다. 그걸 두 자로 행복이라고 이야기하죠. 건강하지요. 돈 되지요. 쇼핑하는 재미로 살지요. 남뿐 자랑하는 재미로 살지요. 이런 상태.
이게 이제 몹쓸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 벌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학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아닙니까? 내 몸을 학대해야 내 몸이 편하다. 얼마나 학대해야 얼마나 돈이 모으겠는가? 이게 무엇이다 이 말이죠. 적당히 학대해서는 적당한 돈이 안 생기니까 돈을 많이 벌려면 더 심하게 학대해야 돼요. 나중에 회복 불가해야 돼요.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 참 학대 많이 하죠. 집사님. 왜 합니까? 돈 벌기 위해서 편히 쉬려고 언제까지 90 넘어. 양반에 걸 꽂고 있으면서 돈 많이 벌다 그 자랑하려고. 그 균형 맞추기 힘드는 거예요. 균형 맞추기가. 언제 사표 낼지. 근데 전에 그 설교할 때 제가 다설기 잡다가 사람 잠당했습니까? 어제 또 죽었어요. 돈이 보인다니까요. 본이. 이 정도 했는데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 그게 도박인 줄 모르고, 판돈인 줄 모르고. 도박에 환장했어. 이 세상 사업 자체가 판돈이에요. 도박이에요. 아내는 잡아 당기다. 여보, 그거 그만해라. 당신은 사업보다 취직한 게 제일 좋더라. 따박따박, 따박따박. 그게 제일 좋더라 하면. 그래가지고는 서이 몸 키운다 해가지고 또 이게 이때 돈 모을 때 무리해야 된다 해가지고 혹시 우리 대출 받자 이래가지고 또 대출 받다 내가 왕창 다 날리고. 이거는 내 친구 주식하는 친구인데 이거는 나한테만 알려준대. 쟤한테 알려줘가지고 쟤는 밀 빠져버리고 이제 늦게 참선하니 사업의 상관도 다 망해버리고요. 그거는 누구 탓합니까? 나의 몸의 행복, 내 인생 내가 책임있게 책임감. 그놈의 책임감. 책임지지 마세요. 우리는 말씀의 결과물이지 내 인생 내가 책임질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신명기 8장이죠. 40년 동안 네가 걷게 한 것은 네가 너를 낮추시고, 마지막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를 알지도 못하고 너 열조에 알지 못하는 만날 먹이신 것은, 그 뒤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애굽에 살될 때는 네 몸 위주였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알게 한 것은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네가 깨닫게 함이라. 너는 애굽에 있을 때 버릇이 뭐냐 하면 내 몸은 내가 굴려야 산다는 거예요. 내 노동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노동 살면 내 노동의 대가 돈이 있어야 나는 산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그랬어요. 애굽이라는 그 구역에서는, 그 영역에서는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는 하나님이 준비한 그 미래의 약속의 땅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노동으로 사는 게 아니고 몸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로 살아요. 안식일로. 노동을 하지 못하는 날, 말씀이 말씀대로 너는 결과물이다 하는 것을, 그걸 깨닫는 사람들의 집합체입니다. 그 땅이.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 적용하면 간단해요. 이제는 여러분 문 열고 이제 밖에 나가세요. 밖에 나가면 거기에 애굽과 이미 안식에 도달한 우리와 애굽 세계를 만나게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몸 행복을 위해서, 지 몸 편한 게 최고니까 편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뭐 그걸 위해서 전부 다 삽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몸을 갖고 있으니까 그 몸이랑 우리 몸이랑 똑같은 몸이죠. 쥐는 뭐 새끼 먹고 우리는 안 굶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굶고 못 살거든요. 밥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되 똑같이 똑같은 사고방식 살되 우리는 다른 게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우리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를 애굽적인 마음을 낮추고 줄이는, 이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무대지요. 그렇지요. 이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나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저희들은 다시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된 이유를 이제는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자체가 말씀인 것을, 약속이고 언약인 것을 이제는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7장 합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긴 가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주께 호와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알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진 억심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책임가는 짐을 주께 맡기고 주님의 미래가 우리 미래인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